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의 삶의 정황이 어떠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문학적 장르가 묵시문학이면서 예언서이면서 또 서신서입니다. 그 문학적 장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수신자들의 삶의 정황의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또다시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 서신서인데요. 예컨대 바울서신처럼 바울서신 또 공동서신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일종의 서신서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특히 회람 서신이라고 그러죠. 회람 서신 돌려가면서 읽는다 한마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람 서신이라는 것은요, 이제 예컨대 한 교회에서 다 돌려가면서 읽고 그 다음 또 다음 교회에서 돌려가서 읽고 이런 종류의 서신입니다. 그런 회람 서신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서신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컨대 고린도전서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고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에 보낸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서신서이기 때문에 일종의 의도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보내기로 작정한 수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신자들이 요한계시록의 최초의 독자들이 되겠죠. 사실은 그 독자들이라는 말보다는 청중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당시에 이런 서신서들이나 또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읽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 모임 때 그 예배 모임 중에서 앞에 나가서 그 낭독자가 읽도록 되어 있는 구술로 말로 읽도록 되어 있는 그런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이 대표로 나가서 읽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자들이라기보다는 수신자들은 사실은 청중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냐? 계시록 1장 4절과 1장 10절 1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0절 11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나타나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왕으로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환상 중에,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돼서 환상을 봤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들었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소아시아의 7교회에 써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보는 것, 그러니까 네가 보는 환상을 그 두루마리에 써서 그 7교회에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7자들이 수신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7이라는 숫자는요, 이제 완전수라 그럽니다. 예, 완전수. 그래서 이제 1차적인 그 수신자들, 청중들, 이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그 청중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 7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이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 서신이 비록 소아시아의 7교회에 특정한 7교회에 구체적인 대상을 지어서 보내졌지만
이 서신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서신일 수가 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7교회다. 그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7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지적하시고 또 회개하라고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또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너희가 견디면 내가 어떤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이 단지 당시에 요한계시록 당시에 존재했던 소아시아 7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지금 2000년의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또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존재할 모든 교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들 7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들과 위험들과 그들이 당했던 모든 고난들과 이런 것들은 모든 교회들이 다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모든 보편적인 일반적인 역사에 존재할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들에게 다 적용될 말씀이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에 해당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특정하게 소아시아 7교회에만 보낸 그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이 7이라는 숫자 완전수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초석이 되어야만 거기에 근거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존재할 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그 상황들을 적용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히브리서 강의하다 요한계시록이죠 지금. 그 요한계시록, 여러분 히브리서 강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의 그 1차적인 수신자들인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청중들이 처했던 그 상황을 전제로,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전제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준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모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인 7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드러내 보여준다, 드러내 알려준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 어떤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 드러나서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시로 받는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보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것이요. 예, 이렇습니다. 이런 계시를 받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도 바로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계시로 받아서 예배 모임 때에 그 신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 그것을 전달을 했거든요.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 그래서 계시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의미하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의 예배 모임에서 그런 하나님의 계시들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사도 요한이 활동했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또 더군다나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오는 계시 말고도 환상으로 보여주는 환상적 계시들을 받고 또 그것들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또 선지자들이 당시에 활동을 했었는데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환상의 형태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계시를 받은 그 형태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서 바로 그러한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사역의 어떤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서 다음 교회까지 약 40km 정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40km면은 얼마예요? 우리가 흔히 4km가 10리인가요? 예,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40km라면 100리죠? 근데 그 거리가 되는 거리를 사도 요한은 당시에 무슨 이동수단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서 한 교회에서 그런 계시가 있는 또 환상적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선지자로서 하다가 또 거기서 끝나면은 다음 교회로 또 4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서 그렇게 계시를 전하고 환상을 보고하고 보고 알죠, 여러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역을 했던 순회 사역을 했던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도 요한이었기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들이 현실에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런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귀양 중에 유배기간 중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기간 중에 기록해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런 반모섬에서 유배기간 중에 이들 자신이 사역하던 순회 선교 뭐라 그러죠? 순회 그 선지자 갑자기 선교사하고 선지자하고 혼동이 됐어요. 순회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그 자신이 직접 사역했던 그 교회들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적어서 자신이 받은 환상적 계시들을 적어서 보내면서 보낸 목적은 뭐였냐 하면은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어요.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어요. 그들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굳게 견디라고 그들의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적어 보냈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들이 처한 삶의 정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삶에 있어서 역사적인 상황, 당시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그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의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소아시아였거든요. 터키 지역에 그런 정치적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떤 종교적 박해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또, 핍박당하던 상황. 경제적 상황. 근데요,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로 연결된 문제와 연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황제 숭배라는 엄청난 암초가 그들 앞에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암초가 그들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역사적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 통치의 상황, 사회문화적 상황,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설명을 쭉 계속 들어보시면 이것들이 다 하나로 연관된 문제라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고난의 진원지가 된 것이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예, 여러분 황제 숭배는요 로마에서 일찍이 시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황제 숭배는요 죽은 황제들을 신격화하는 황제 숭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쓰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율리우스 카이사르 주전 44년 아주 먼 얘기죠.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서 95년 특히 9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죠.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베스파니아누스 황제. 예, 여기까지는 79년, AD 79년까지. 예? 그때 벌써 이미 황제 숭배는 몇 년이 주전 44년부터 시작이 돼갖고 벌써 주 79년까지 벌써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황제 숭배는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한 것이 아니고 황제가 통치하다가 죽으면 그를 신격화해서 신으로 받드는 숭배였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또 그때까지는 기독교 박해가 황제 숭배와 연관해서 일어나지는 않았었어요. 특히 티베리우스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거에 대해서 막 거부했죠. 그런 그 죽은 황제들이 죽은 다음에 신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주 1세기에 점차 강화되다가 칼리쿨라 AD 37년에서 41년 이렇게 통치했던 황제, 또 네로 AD 68년까지 통치했던 황제, 도미티안 황제 시대. 도미티안은 바로 사도 요한의 시대입니다. 아주 두드러지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점차 1세기 중반에 황제 숭배가 강화가 되다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이제 박해까지 가져오는 황제 숭배로 두드러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교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신실한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제외하고는 온 로마 제국 전체, 지중해 세계 전체가 황제 숭배로 아주 만연하고 물들어 있고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불멸의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은 정말로 죽은 후에 신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정말로 인식을 했었어요. 무지한 거죠.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리고 그 육신이 썩었다가 나중에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최후의 심판 때 나오게 되고 그런 것이지 죽은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아마 그리스 로마 그 신화의 그 영향을 맞지 않았을까. 당시에 유명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그리스 헬라 문화의 아주 특징적인 그것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제우스 신이니 아폴로 신이니 무슨 하여튼 신의 이름이 많았어요. 제가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아마도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여러분 이제 신앙교육하면서 그 어린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면서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교양 도서로 이제 지정이 돼서 도서관에 쭉 비치가 돼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이제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사상이 은근히 주입되는 것을 차단해 줘야 돼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 황제를 통치하다 죽은 후에는 신으로 승격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 내에 자신을 신으로 주장하는 것은 오만하고 거만한 행위다, 그렇게 간주했고,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신으로 주장하는 황제들이 있다면 그들은 죽은 후에는 저주를 받는, 백성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칼리쿨라 황제,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신으로 대우받기를 강요했어요. 강요했지만은 죽은 이후에 단지 몇 달 동안 신으로 불리다가 다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저주를 받는, 아주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배격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들어간 거죠. 칼리쿨라 황제는 자신을 살아있을 동안에 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했지만 원로원의 반대, 로마 원로원이 유명하죠. 그것에 반대에 부딪혀서 이루지 못했고, 그렇지만 또 네로 황제도 자신을 살아있는 동안 나를 신으로 받들어라 그랬지만은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황제를 거치고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 아주 황제 숭배는 본격적으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절정에 이르게 되죠. 살아있는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받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 숭배는 심지어 자신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막 부르게 하고 이러죠. 도미티안 왕자가 뒤에 또 얘기할게요. 황제 숭배는 황제에 대한 자발적인 후원제도를 통해서 운행이 돼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황제를 섬기려면. 신전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신전에서 또 무언가 그 황제를 숭배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이루어져야 되고, 동상도 황제를 섬기는 그 동상.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한다. 그렇게 나오죠? 그거예요. 황제의, 그것이, 황제의 동상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동상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 짐승의 우상이다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설명들이 있어요. 실제 당시에 배경 설명에서. 그래서 이러한 황제 숭배는 당시에 황제에게 아주 큰 정치적 안정성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입지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에 취한 거죠. 권력으로 신으로 대우받고 신으로 아주 그냥 추앙을 받은 거죠. 숭배를 받은 거죠. 사람이 신으로 숭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기분인지 아마도 그 사탄에게 단단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탄에게 단단히 넘어가지 않고서는 인간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자신을 신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제정신은 아닌 거죠. 사탄에게 단단히 붙잡힌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당시 팍스 로마나 현상의 그 어떤 이정표, 이것이 되었다는.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주후 1세기, 2세기 이 기간 동안에 로마가 자기 이제 영토를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많이 치러야 되죠. 그런데 1세기, 2세기에는 로마가 워낙에 강성한 제국을 이루고 로마 제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는 소아시아 7교회 이거는 터키 지역이에요. 이건 지중해 동부 지역이고 로마 제국에서는 한참 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로마 제국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미 많은 그것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하고 소소한 전쟁들은 있었지만은 큰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던 안정을 누리던 그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때 로마 제국이 아주 팽창한 상태에 있었고 그때 로마 황제의 그 영향력이 대단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 내에서 상업이 아주 융성했었던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을 공부하실 때 보면 알지만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이제 로마의 그 아주 융성한 산업 이런 것들을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와 같이 아주 상업이 번성하던 그래서 많은 그 번성하던 물품들을 로마로 실어 나르는 그 식민지, 그 로마 제국 내의 식민지의 지역들의 그런 실상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8장, 17장, 18장 요 부분에 바벨론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자세히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건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 로마의 번영이다. 로마의 안정이다. 그렇지만은 그 로마 제국의 그것으로 인해서 그 로마 제국의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식민 지배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압제를 당했는지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이 배경에는 그러한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황제 숭배는 도미티안 황제가 집권하던 시대에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주 85년부터 96년 9월까지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공포 통치를 실행했어요. 공포 통치. 자기를 신격화하고 공포 통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하고 죽고 그랬어요. 특히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외부 사람들을 보기에는 저들의 종교적 신념이라 그러지만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사실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인 것이에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관용하고 포용하고 하늘다리 안에 엮어넣는 그것이 현대에 말하자면 종교다원주의죠.
이 길로 말미암아 이 석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는 길이 있고 또 누구죠? 이슬람의 마호메트 그를 통해서도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것이죠. 종교다원주의. 그것이 지금 현대 교회를 좀먹고 있는 아주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진리는 배타적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섬길 분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섬기는 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근데 황제 숭배가 그 기독교의 그 배타적인 그 교리와 완전히 이렇게 정면 충돌한 거죠. 선택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내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각오할 것이냐? 아니면은 현실에 순응해서 황제 숭배에 내가 복종할 것이냐? 예. 도미티안 황제 시대를 통치를 살아가는 시대에 사람들은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도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아마도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도 그것을 반대하다가 결국은 귀향을 간 것이다. 유배를 간 것이다. 배경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의 그 자신을 신격화한 거 공포 통치 이거는요. 이제 AD 96년 9월에 자기 근위대 지휘관과 궁중 관리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죠. 그때까지도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기의 그 신격화를 반대 아니면 비판 또 무시 이런 자들을 다 반역자로 몰아서 폭력으로 진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원로원 의원들까지도 반역죄로 몰아서 기소를 당하고 로마 원로원까지도 도미티안 황제의 그 아주 강화 통치, 황제 숭배를 통한 그 강화 통치에 심한 반감을 가졌고,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을 당한 뒤에는 이제 그 우상, 그 짐승의 우상, 도미티안 황제의 그 거대한 높이의 그 동상, 그것을 철거하고 깨부수고 로마 원로원에서 깨부수고 그래서 또 로마의 모든 공식 문서에서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을 말소시켜버리는 그러한 조치. 도미티안 황제는 기억도 하기 싫다. 그 기억을 다 지워버리는 그런 조치가 결국은 취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근위대에 의해서 암살된 후에야 이제 그 다음 황제가 트라이안 황제라 그랬죠. 그래서 그 트라이안에 의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거기서 나머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미티안 황제는요, 자신이 신격화를 위해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 신실한 유대인들, 신실한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점성술사들, 그러니까 자신의 황제 숭배를 반대하거나 거역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그 당시에 노출된 위험은 바로 황제 숭배였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고난이 왔다. 정치적인 박해도 오고 사회 문화적인 소외 현상도 왔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고난도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중해 동부, 다시 말해서 소아시아, 그 일곱 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거기를 점령했을 때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 지역에서 로마의 황제 숭배를 위해 로마 통해서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래서 소아시아에도 지배 계급들이 따로 있었죠. 그들은 황제 숭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충성을 황제 앞에 증명을 해내고, 그리고 또 자신의 그 지역의 그 지역민들을 황제 숭배에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황제에 대한 충성을, 자신들의 충성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처지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 숭배는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고, 소아시아의 대도시마다 그 도미티안 황제의 거대한 동상이 서 있었고,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예. 심지어는 어디에까지 그것을 나타나냐 하면은 주화 발행에, 예? 동전, 사용하는 동전에 황제의 신상을, 그래서 황제의 얼굴을 그려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동전 당시의 화폐에 그거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은 경제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죠. 거기다 황제의 얼굴을 그려넣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제우스 신이 그려진 또 남신과 여신들이 그려진 그런 주화들을 사용했는데, 그 뒷면에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의 이름을,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 시대의 그 황제 숭배라는 건 아주 극에 달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무렵에 AD 90년에서 95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무렵에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도록 사람들에게 시켰던 거예요. 거대한 군중을 이렇게 모아놓고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계시록 4장, 5장 거기에 가면은 찬미가 나옵니다. 찬양, 천사들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천사들의 찬양, 피조물의 찬양, 천상에 있는 24장로의 찬양, 이런 찬양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배경 설명에 있어서 도미티안에게 드렸던, 당시의 사람들이 황제에게 드렸던 그 찬양이 거짓되고 우상숭배적인 요소라는 것이 배경 공부에서 이제 저희가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하게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이렇게 하나님, 데오스, 신, 그리고 주님, 퀴리오스, 우리의 구원주, 주님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만 돌려야만 되는 퀴리오스라는 명칭을 어떻게 해요? 감히, 도미티안 황제가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당시에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황제 숭배가 경제 활동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제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예?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도 경제 생활이 되지 않으면 그냥 못 먹으면 죽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요. 예? 그래서 경제 활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주의는 바로 이 경제 체제가, 당시의 경제 체제가 황제 숭배와 직결되는 제도상으로 정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경제 정책을 황제 숭배와 연관시켜서 관철시켜버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번영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황제 숭배의 그 의식이라고 그러죠. 제의라고도 그래요.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의식을 줄여서 제의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그러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돈을 만질 수도 없었고 물건을 살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그 종들에게, 이거는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은 이제 다음 또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보면은 황제의 얼굴,
황제 이름이 새겨진 주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진 자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제 체제 자체가 그 안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 체제로부터 나는 황제 숭배를 안 하겠다, 거부하고 탈퇴를 하는 거는 그냥 생존을 포기하는 거나 똑같았어요. 단 경제적인 자살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은 의무적으로 길드라는 동업조합에 가입해야 됐는데 그 길드의 회의가 황제 신전에서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인들은 거기에서 참여해서 황제 신전에서 열리는 그 제사, 황제를 섬기는 숭배하는 의식, 거기에 참여하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친교를 나누면서 매매,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드에서 탈퇴를 하고 나 홀로 그냥 자영업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상인으로서는 자살 행위예요. 자살 행위.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의 제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거부, 저항,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경제적인 고난으로 직결돼서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실한 유대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그들이 물론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은, 왜냐하면 그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면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황제 숭배를 안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를 손실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왜? 어차피 그 상거래 이걸 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신전에 가서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또 소수 그룹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치명적인 경제적인 그런 타격을 입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의 숭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표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물건을 살 수도 없었고, 배고픔과 가난, 이것으로 몰려갔어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강제적으로 봉쇄당한 상황.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무신론자다. 신실하신 하나님, 참신이신 유일한 참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무신론자다.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그래서 무신론자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순교를 시키고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닥친 거예요. 짐승의 표는 전반적인 경제 체제에 다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들, 많은 표시들이 그 동전들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고, 또 당시의 경제 문서들, 예컨대 수출품 명세서, 수입품 명세서, 거기에도 그 황제의 도장이죠. 그걸 찍었잖아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황제의 이름과 날짜가 적힌 그 찍은 상업적 문서에,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였어요. 이 표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라그마라 그러는데, 이 카라그마가 찍혀야만, 그 황제들의 봉인이 찍혀야만, 그 경제 문서에 찍혀야만 당시에 수출 수입이 굉장히 융성했거든요. 그것들도 거래가 다 수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황제의 봉인이 찍혀야만, 그래야만 뭐라 그러냐면은 공식적인 문서로, 공식적인 경제 문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그 표를 통해서 그 사업이, 그 수출이든지 수입이든지 국내에서 하는 거래든지 모든 것이 자신이 찍은 날인, 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공식적인 거다. 내 승인을 받은 것이다. 보증을 했어요. 그 사업의 계약을. 그래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통해서, 도미티안 황제는 그것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가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몰고 갔다는 것이죠.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도 거기에 속했죠. 그 모든 전체를 다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나 황제의 그 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역사적 상황에서 이 짐승은 바로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뒤에서 또 다시 공부하겠지만 그것은 로마의 황제뿐만이 아니라 이 짐승은 대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도나 권력을 통해서 핍박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예, 그건 더 뒤에 가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할게요. 아무튼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이러한 그 박해로 인하여서 소아시아의 7교회는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또 사회의 문화적 어려움에 처했고 어떤 단체에도 소속될 수 없었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억압을 받아서 순교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 수시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적 계시들을 적어서 서신으로 그들에게 회람 서신의 형태로 보냈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황제 숭배와 연관된 경제정책에 있어서 로마의 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또 짐승 예수 666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로마 당시의 수신자들의 사회적 상황의 그 삶의 정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하여서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처했던 그 무서운 그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황제 숭배라는 그 정말로 강한 철권 통치를 통하여서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을 압박했던 로마 황제의 그 우상화, 그것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면서 그 소아시아 7교회의 교인들이 당했던 그 상황을 위로하고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황제 숭배라는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말 것을 끝까지 붙들려는 사도 요한의 눈물겨운 그들의 사도 요한의 심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공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우리를 우상 숭배에 굴복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구별하여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주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